오늘 나눌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아히도벨과 후세 두 번째 시간으로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나가서 다윗 왕을 물리칠 만한 계략을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계략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고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기습작전을 하자. 그래서 병사 12,000명만 나한테 주면 내가 이 밤에 가서 이 밤에 막 몰아쳐서 태풍과 같이 몰아쳐서 다윗을 잡겠다, 다윗을 죽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 한 명만 죽여버리면 다윗이 중심이기 때문에, 구심점이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계략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맞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정통성이 없으면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면 마음이 안 불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의 평안해 노래 부르며 가는 거예요. 저 강물이 날 삼키려고 와도 내 영혼 평안해 할 수 있는데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지 죽을 줄 모르고 후세를 부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물론 전쟁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은 것이 되어지지만 이때는 그게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까 압살롬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기습 전략을 세웠다. 후세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그런 계략입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그런 비책입니까? 대번에 손을 그냥 내저으면서 아닙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 말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전부 용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이 용사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용사예요.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백전노장들만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해보라. 지금 벌써 그 사람들이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벌써 진영을 다 차리고 전투태세 갖추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병사 조금 데리고 갔다가 첫 전쟁에서 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게 되면 군사의 사기가 팍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 날 밝거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가서 한 번에 그냥 쳐야, 그래야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는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후세는 다윗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을 살리고 싶어요.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살아나야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기별을 보내어서 이런 전략이 있다, 왕이여 숨으소서. 그러면 왕이 숨었다가 전력을 회복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후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호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호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포위하고 그냥 밧줄로 묶어가 잡아다 땡겨가지고 강물에 갖다 던져버리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얼마나 그 이야기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압살롬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호세의 계략이 옳다라고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주해를 달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 아렉 사람 호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니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낫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의 계략이 더 낫다. 왜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좋은 계략도 있고 나쁜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략을 폐하고 나쁜 계략을 선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살려주고 싶고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앞장들을 살펴보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아이고 이거야 너 이 큰일 났다, 이게 뭐 우리 망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전보를 탁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하여 주세요. 우리가 인생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유의합니까? 아이 큰일 났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급전을 하나님 앞에 때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다윗을 죽일 그 계략은 패하시고 후세의 어리석고 미련한 계략이 그대로 선택되게 하셔서 다윗은 살리시고 압살롬은 죽이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 1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히도벨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직도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이 아히도벨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지금 쫓겨가고 오늘 밤에 목숨이 경각 가운데 달려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후세의 계략은 그 미련해 보이고 같고 말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되게 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그런 부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는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살리고자 하는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계략으로 봤을 때는 참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저거 되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코드 정치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는데 자손 천대까지 쫙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따라가는 자는 자손 4대기까지 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내내 밀리고 쫓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인권을 존중하고 흑인 노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온 미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군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늘 호시탐탐하다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다 우리는 빼앗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신사 참배하게 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온갖 배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공공에 처하여도 어떤 힘든 일에 처하여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리고자 하는 선택,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선택, 또 살리고자 하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운 곤란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 주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길, 아름다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리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 축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